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 저녁 기도회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주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참 너무나 좋은 찬양을 함께 첫 찬양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다. 의심 많은 토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게 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사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실로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다 같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잠잠한 목소리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니고선, 주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권능의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답답함, 모든 근심, 걱정, 무거운 것들이 다 벗어지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큰 하늘 평안이 임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변함없는 새벽별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표현하지 못했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또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3.3일 운동하면서 매일 읽는 말씀 중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말씀이죠.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의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 의료진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부류가 고3을 비롯한 수험생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이 수능을 딱 50일 남겨둔 시점이어서 다시금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한 입시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올해 수험생들 그 추세를 지난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 분석한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고3들을 비롯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이전에 비해서 편차가 매우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크게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상위 10% 안에 드는 학생들까지도 그래도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중간 계층, 중간 등급이 매우 얇아졌고 수가 매우 적어졌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어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는 학생들, 이것도 이전에 비해서 매우 드물어졌다. 오히려 중하위권으로 떨어진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사실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벌써 10개월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재개하였고 또 수요 예배도 오늘 오전 예배를 함께 하였는데 오늘 수요 오전 예배도 또 새벽 예배도 나오시는 분들의 그런 숫자가 그리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조회수에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오후 성경 공부 참여 인원도 온라인 양육과정 신청하고 참여하는 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도 함께하는 분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가 이것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다라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스스로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평소에 주일 예배만 오셨던 분들 구역 모임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분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희미해져만 가는 그만큼 회복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수험생들의 성적 양극화 현상처럼 신앙에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 것, 또 한국교회가 문제의식 중에 30, 40대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에 가져다주는 민낯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제가 교회 학교를 하면서 어린 친구들의 신앙이 많이 염려되었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제가 볼 때 이번 사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다고 중간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신앙이 순수해서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치 익숙해져서 교회 안 가도 되겠구나,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가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 앞섰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인터넷으로 보는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거나 또 그 설교를 두 번, 세 번 연달아 또 보여주세요 하면서 보면서 집에서도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려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큰 변화가 없고 또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던 교회죠. 복음 운동의 전략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가 고대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 중에 정치, 경제, 종교,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전도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고 또 오늘 등장하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 그들에게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 가지 칭찬도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에 대한 책망이 컸고 또 그에 따른 경고와 약속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저는 과연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칭찬에도 더불어 불구하고 받았던 책망은 무엇인지, 또 경고와 약속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순차적으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인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수고라는 단어, 코포스도 그냥 일반적인 수고가 아니라 지나치게 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또 인내를 뜻하는 단어 휘포모네, 이것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닌 잘 견디는 것, 극복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수고와 열심을 나타냈고 또 잘 견디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칭찬도 받았습니다. 즉 진리에 대한 보수성을 가지고 복음 수호, 진리 파수, 이것에 대한 노력을 게으르지 않았다. 본문 2절과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거짓 사도, 악한 자들, 특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고 칭찬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니골라당은 당시 음행에 앞장섰던 자들, 또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데에도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일종의 자유방임주의자, 또 무율법주의자, 그래서 복음과 반대되는 무리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의 행위를 철저히 미워하고 그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 정도의 모습만 보인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교회는 결코 손가락질 받지 않을 텐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칭찬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본문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처음 사랑,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 단순히 시간적인 최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처음이란 뜻, 헬라어 프로텐, 이 단어가 장소, 순서, 중요도, 우선순위, 여기에서의 으뜸, 최고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이 처음 사랑을 연상시키는 말이 본문 7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처음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의 신실하신 또 변함없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최고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고 지갑 잃어버리듯이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버렸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180도 변하지 않죠.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이 하루하루 단련할 때에 이렇게 운동을 할 때에 하루아침에 확 커지지 않고 또 하루아침에 확 작아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단단해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게 되고 작은 불편도 감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도 예배가 무너졌다고 또 내 신앙이 바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분들 가운데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습관적으로나마 구역과 남녀전도회를 비롯한 모임에 참여하고 교제하며 유지해왔던 신앙생활, 이것이 갑자기 제한이 되는 순간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 조금씩 삶에서 신앙을 부단히 지키려고 노력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더 멀어진 처음 사랑을 버린 것과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 물컵을 제가 마셨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 올 때는 각자의 어떤 분량에 따라 물컵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 같아요. 이 물컵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통해 기도, 찬양, 말씀, 또 예배 이후의 교제나 여러 모임들을 통해 한 주에 이 물컵에 뭐 적게든 많이든 각자가 채워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시고 한 주를 살아가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물컵을 들고 오고, 그런데 이 물컵을 들고 올 수가 없게 되었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구역이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 점점 마실 물이 없고 컵을 채울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점점 메말라가고 목말라가고 타들어가는 갈증과 바닥으로 가는 신앙의 모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의 처음 사랑이 주는 것, 여기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은 단순성, 순수함이다. 처음 사랑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또 순수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단순성, 순수함이 무엇이죠? 엄마만 있으면 100% 만족, 엄마가 없으면 울고,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그냥 마냥 행복한 그러한 모습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니 이러한 단순성, 순수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2017년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그때 너무 좋았던 기억들 중에 하나가 전교인 수련회였는데요. 그때 당시 4살, 6살 된 아이들과 교회에서 마련해준 어린이들을 위한 풀장이 있었어요. 오후에 그곳에서 잠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풀장에서 비도 오고 해서 좀 춥게 지내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수박공 하나 이렇게 주고받으면서도 너무나 즐거워했던, 풀장에 들어가서 비 맞으면서 추운데도 벌벌 떨면서도 공 주고받는 그거 하나로도 즐거워했던 것이 저희 아이들이었고 그때가 참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커가면서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풀장 마련해주고 그 속에 집어넣는 거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다 보면 그런 걸 느껴요. 유아부는 풀장 안에 집어넣으면 여름 성경학교 오후 프로그램 끝입니다. 거기서 그냥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데 유치부부터는 수준이 올라가서 물총을 지어줘야 돼요. 물총 싸움을 하는 것이 일례적인 행사였고요. 유년부부터는 어떤 좋은 곳에 데려가야 하고, 초등부 애들은 작년에 워터파크 갔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그 정도 돼야지 만족해 가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예전 한국교회의 모습, 초창기에는 의자도 없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심지어 피아노도 없고 풍금도 없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어도 그저 주님 말씀만으로 만족했던 초기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찬양 한 곡만 하더라도 마음껏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말씀이 지금처럼 20-30분 말씀이 아닌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되어도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고 뜨거웠던 그때, 이것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였음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에 꼭 찬양이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찬양팀 조직하면 더 좋고, 또 찬양팀이 조직된다는 것은 반드시 악기가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악기도 있어야 되고 여러 음향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영상 장비 꼭 필요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로만은 충분하지 않죠. 양육 과정 있어야 하고 성경 공부 있어야 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더 해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아이가 자라면서 양육 과정이 다르고 또 교육 방법이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도 성장하면서 갖춰야 할 것이 많고 또 필요한 것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본질을 뒤덮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그 자체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보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역으로 포장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사로잡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도입하고 자꾸 첨가해야지만 된다면, 그래서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어떤 프로젝트처럼 되어만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도입하고 첨가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처럼 에베소 교회가 받은 것처럼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골방에 있어도, 교회당에 나와 꼭 예배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안에서 작은 공간, 제한된 환경에서도 주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온종일 주님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주님과 교제하며 만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에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문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권면의 말씀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생각하라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것을 삶으로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던 이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단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하는 동시에 이단을 사냥하는 데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수호하고 기독교적 정통성을 지키는 것 너무 좋죠. 필요한 모습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이웃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 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리 수호에 몰두하게 될 때 논쟁과 투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인정과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개하라, 생각하라, 그 다음 회개하라. 여기서의 회개도 감정적인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양심의 가책을 고백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첫 단추와 같습니다. 적극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죠. 여기서의 회개가 이러한 고백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또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신앙의 단순성,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우리의 심령에 작동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양극화가 일어났다고 했죠.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한국어로 된 설교, 기도와 찬양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죠. 인터넷에. 반면에 점점 더 굶주려져가는 가까운 나라 일본만 봐도 일본어로 된 설교 많지 않습니다. 찬양도 많지 않고요. 점점 더 양극화로 되는 현상 중에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의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당뇨병 환자로 오랫동안 관리를 해오시고 해서 그 병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그래서 살을 많이 빼셨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 잠깐 뵀는데 당뇨병이 걸린 사람이 살이 많이 찌고 배가 나왔을 때 그것을 조절해야 되죠. 먹는 음식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구운 음식을 줬는데 이제 구운 걸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튀겨서 줘야지. 그러면 당뇨병이 나아질까요? 튀겨서 먹는 것이 약간 질리니까 이제는 삶아서 줘야지. 그러면 당뇨병이 치유가 될까요? 아니면 외식을 자주 해야지. 그게 바른 방법이 아닌 것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단순성, 순수성,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권면이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한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말씀은 사실 행위를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처음과 같은 모습으로 복구하라. 처음 받은 대로 재생시키라. 본래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또 7절이랑 이어집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러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함께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마지막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표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선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계속 동일하게 주어지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편안한 삶,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싸움과도 같아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힘써 싸워야 하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상급이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에베소교회 살펴보기 전에 다른 교회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했어요. 되게 좋아 보이죠? 버가모 교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도 좋은 것을 받는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사대 교회에게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끝으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처럼 뭔가 좋은 것을 받게 되거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그에 따른 영광스러운 상급이 약속되었던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에베소 교회는 조금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본문 7절에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 왜 먹는 것을 주겠다고 했을까? 또 하필이면 왜 낙원일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낙원, 생명나무는 다시 에베소 교회를 창세기 2장으로 끌고 가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셨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지난 추석 때 양가 부모님을 잠시 뵙고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명절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만류로 처가에서는 친척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만 잠시 인사드리고 왔고 친가에서도 아이들 그렇게 보고 싶으실 텐데 저만 잠시 왔다 가라고, 그래서 먹을 것만 잔뜩 싸주시고는 많은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아버지 생신이라 만날 수 있었는데 또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짧은 만남 속에서 그 부모님들, 그 가정에서 제가 유독 눈에 들어왔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진이에요. 사진. 어린 자식들 또 손주들 사진, 제 어릴 적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거에 그냥 액자에 있고 앨범에 있고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거 꺼내서 보고 웃으신다는 말씀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휴대폰,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 휴대폰이 저희 부부가 그 사용하던 예전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데요. 배터리 수명도 짧고 성능이 좋지 않은데 그거 굳이 달라고 이제 고집하시고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폰에 담겼던 아이들 어렸을 때의 사진, 또 저희 가족 사진, 그런 찍어놨던 거 많이 담겨 있으니까 그거 보고 싶어서 그렇게 수시로 꺼내보면서 즐거워하신다는 말씀에 잠시 동안 제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의 어렸던 모습이, 또 손주와의 행복한 기억들, 추억들, 사진으로 볼 수 있는 여러 모습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도 어린 손주들 사진, 어린 자녀 옛날 시절 사진 다 있으시죠? 그때 그 사진을 보며, 동영상 보며 마치 시간이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시계가 멈춰버린 것처럼 그 시절,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느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플래시백이라는 기법이 있죠. 과거를 회상하고 특정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모습. 이 플래시백,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데요. 외상 후 장애로 인해 어떤 과거의 특정 기억에 강렬하게 몰입되어서 그 당시 감각이나 심리 상태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증세.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이 지금 플래시백 같아요. 지금 낙원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지만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또 처음 사랑을 의도적으로 버렸는데 그거 알고 계시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낙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행복했던 추억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가장 주고 싶어 했던 것이 다른 면류관, 어떤 감추었던 만나, 흰돌, 새벽별 이런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인 거예요. 마치 부모가 그저 아이의 어린 시절 좋았던 모습만을 떠올리고 회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다시 그 좋았던 부모와의 관계를 간절히 회복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처럼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다시 주고 또 다시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최상급 표현, 또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인간들이 죄를 지으며 처음 사랑 버리고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팽개치고 살아갈 때에 그저 가슴 아파하시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 삶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개입하셔서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일지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 확인하기 원하시고 이것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 배반한 베드로 찾아갔을 때에도 3번 물어보셨을 때 질문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을 통해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해 무언가를 얻고 찾고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다시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온전한 교제, 또 완전한 교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로 물든 모습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데 그 모습 돌이키고 내가 의도적으로 버렸던 처음 사랑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개하고 되찾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죄 대속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헌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변화시킨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변화시킨 우리 주님이 너를 친구 삼으셨네.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하나님 긍휼의 손, 너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의 음성을, 하나님 위로의 언제나 내 귀에 들려주시니, 내 귀에 들려주시니, 모든 슬픔 눈물 친히 닦아주시고, 눈물 친히 닦아주시고, 너의 약한 마음에도 평안 주시니, 약한 마음에도 평안 주.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따르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먼저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낙원에 머물러만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나무 열매, 이것을 우리가 먹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선택하고 있었다면 다시 돌이키고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낙원에 계신 것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함께 그곳에서의 즐거운 삶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받았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신어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변함없이 바라보고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끌리게 하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말씀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 회개, 감사의 기도를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시고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던 모습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버리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잊고 살아왔던 모습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몸 버려 구원을 이루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참 소망과 회복의 능력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붙잡아야 할 소망을 알려주시고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회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찬양과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주옵나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내려주시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주님의 처음을 바로 회개하는 이 시간 함께 나와 가정을 위한 간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331 운동을 매일 실천함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우리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시는 참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은혜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시간 계속해서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워하는 세계와 나라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파 이익을 떠나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정직성과 분별력을 주소서. 계층, 지역, 빈부, 이념을 따라 백성을 가르는 분열의 일들이 사라지고 상생과 화합이 일어나게 해주소서.
이제 다 함께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이제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와 선교와 환우를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각자 자유로이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현장 예배와 인터넷 예배를 함께 준비하는 교회의 준비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온라인으로 모이는 구역교회 위에 풍성한 나눔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계속되는 오후 성경 공부와 온라인 양육 과정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육자와 교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교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여러 사역들을 통해 신앙 성장이 계속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교회가 고통받고 있는 이 사회를 품고 기도하며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게 하소서.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혜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종선, 신상원, 현하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염현숙, 정형신, 이규종, 주평강, 이태호. 이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에 머물고 있는 주평강, 유종선 선교사 가정이 앞으로의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현지 상황이 나아지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상호, 정유근, 손기식, 원용, 이은숙, 박효경, 김순희, 강기남, 김선은, 유인순, 김현정애이, 백영년, 김은숙, 박동은, 양낙흥, 이은주 비.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치유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 그리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박효경 또 박동훈 집사님 지금 입원해서 더욱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욱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교회와 선교 그리고 환우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각자 자유로의 개인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